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가라앉은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생수를 부어주시옵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죄인이 오셨다면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회 표어를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면 이 청교도적인 신앙, 교회 처음 피르탄들이 와서 세웠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좀 모범이 되는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또 세웠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30절까지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거짓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이 분을 내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품지 말라. 또 28절은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다. 이 도적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수고하는 삶을 선한 일을 하라. 또 29절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함께 버려라. 또한 너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여전히 죄성들이 있었고 그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의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왜 오셨냐 하는 부분에 대한 미션을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이 좁히고 맞추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의인은 없다는 말씀이고 죄인을 부르러왔다. 불러서 어떻게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원이라는 뜻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의원이었다. 사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병원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진 자들이 오는 클리닉이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가까이 있는 곳이 좋은 병원인가요?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요?
좋은 병원일수록 소문난 병원에 가면 각종 병자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가 아픈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게 좋은 병원이에요. 별 병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것이 많은 곳이 좋은 병원이죠. 각종 병들이 모였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의인들이 모여서 의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병든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나 병원이나 교회가 그냥 병자들만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될까요? 그럼 무슨 소문난 병원이 되겠어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병원 가면 잘 고친대. 그 교회 가면 구원의 역사가 있대. 치유가 일어난대. 변화가 일어난대.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병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그 쓰레기가 재생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왜?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는 그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주님의 순간순간 주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누가 만나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인 것을, 정말 죽을 병에 걸려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기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셨다.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보셨다고요? 세리를 보셨대요. 이 세관장. 나름대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관장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서 공부도 하고 적어도 언어를 2가지 이상 쓰는 사람이어서 됐어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다. 주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항상 어딘가를 찾아가시고 또 지나가시고 만나시고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는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단다. 그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행복을 얻었다.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고기나 잡으러 내려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벽에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물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아갔던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찾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손짓, 그 발걸음 하나가, 그 입술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고 사는 걸 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심령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보셨다는 본래의 뜻을 보면 그의 고독을 보았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깊은 공허함을, 그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세관장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린 사람입니다. 거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고 이 돈 지금 한두 개는 돈 봉투를 다 돈 보따리 해놓고 장도 해놓고 앉아서 다 돈 갔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저 인간도 아닌 상종할 수 없는 인간 다 피해갑니다. 세리는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세리 돈은 성전에서도 안 받아요. 세리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 취급받지 않는 세리,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고용된 이 세리는 세금 청부업자입니다. 로마에서는 일정한 재산세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소득세만을 이렇게 받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통행세라는 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마차 바퀴 몇 개에 따라서 세금 내고 물고기도 몇 마리 들어가면 물고기 이런 식으로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창기와 더불어 공동적인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이 관세, 통행세.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셨다. 주님이 보셨다는 단어는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 내면에 내가 이 돈 이렇게 벌어서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애면당하고 인간 취급 안 받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사나? 그 고독감, 애로움, 슬픔, 어디서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 속에서 갈등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들, 애로움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주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낙인 지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으로만 목적 삼고 세상에 보여지는 건 목적 삼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I'll give you rest. 주님께서 그 애로움 속에서 지하 가운데 스며든 여인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끊임없는 세상의 욕심과 그럴수록 공허해지는 나의 마음들,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 난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절망하고 있는 심령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보셨다는 것은 이두라는 보통 문장에 쓰지 않는 감탄사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양반 누구야? 다 애면하고 모른 척 하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지. 심지어 뭐예요? 그 레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겠어요? 다 세리 친구들.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레위를 보신 것도 우리가 충격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예수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에 속한다 이렇게 부르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그 당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홀리해석이에요. 옷도 입는 것도 거룩하게 입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신구약 중간사기 400년 암흑시대에 생겨난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들은 BC 165년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후예들이 모세율법 분하여 조상 유전들을 중시하여 부활과 천사와 여기서 인정하며 헬라문에서는 거부적이었던 애국자였고 이스라엘은 도덕의 기준이었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으려면 우리같이 믿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높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멸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통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저들의 안악함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저 여인하고는 난 다릅니다. 저 과부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해칠한 무덤, 썩어서 안에서 냄새나고 문드러져 있는데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모양내는 신앙생활 역겹다. 그들이 삶은 안 따라가구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구원받지 못하게. 자기도 구원 못 받았고 다른 사람 방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라 딴판이다. 다르게 살고 있다.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인간은 죄인 만들고 나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정지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만나려고 참으로 외로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5절 이하의 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어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을 보고 숭그리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왔다 하니라. 삭개오가 주께 왔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와 하는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게를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구원하며 옴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늘 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마음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고독하고 외로웠고 친구도 없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주님께서 올려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시고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오늘 유하여겠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주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것을 절반을 본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청구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 내비로 갚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주다는 단어는 아포디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현재 과거형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마음에 정말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내가 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하지? 그것을 나눠주기를 시작했고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예수를 그래서 갈급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죄인 지나가네. 근데 예수님만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들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힌 자, 세리, 주님의 관심들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자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 병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예수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아. 하나님도 잘 알고 나 사는 거 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옥불의 소색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주님이 오늘 너 모습 그대로 알아. 불이 속에 제약 덩어리들 죽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요. 나의 말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좋은 예를 부리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요. 돈을 가지면 행복해. 잘 살 거야. 그렇게 보여집니다. 속에서는 무너지는데, 속에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살감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거의 죄로 오잖아요. 죽음도 죄로 오는 것이고 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뻣뻣하게. 내가 무슨 죄인인데. 저 인간 보지. 저 인간보다 난 낫지. 오늘 하나님은 세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의원이 쓸데없고 내가 죄인을 부르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의인인 척하는 겁니다.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베드로도 실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엄청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삶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거 가져보니까 그걸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손해본 사람이 마태일지 모릅니다. 이 세관장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보화스러운 것이고 보화를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전에 추구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거기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같았다. 냄새나는 것이었다. 썩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나의 능력이다. 그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굶주림 속에서도 그를 찬송하며 구원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른 것으로 주님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때 일어나 나를 쫓으리라. 여기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주님을 그냥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제자리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와서 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계신 거 봐.
그것이 오래되면 안 되죠. 해마다 구경하러 다니고, 예배 구경하러 다니고, 사람 구경하러 다니고, 구경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당 들어와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팔로우미,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일 때 다 흩어졌어요. 그저 나 좀 문제 해결해 줄까? 나 뭐 어떤 질병 해결해 줄까? 먹는 거 해결해 줄까?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마른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인두어린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하늘나라 아래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주님을 그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했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원래 굴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함께 만드는 생명이지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 와라.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언제까지 방황을 합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들고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방황을 하십니까? 옛날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판에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법과 내 기준과 전통과 교리에 사로잡혀서 생명이 넘치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짜가 돼 있어요. 가짜가. 생명력 없는 가짜. 시대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교회들, 생명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 살 쓸모없는 사람 생각했던 사람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편견 없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 가부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편애할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모습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어디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적해서 드러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실상을 알고 내게로 오라.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이가 누가 됩니까? 마태가 돼요. 그 이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베드로가 변덕쟁이, 나중에 반석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흔들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본래는 사울이라는 큰 자예요. 예수 만나고 나는 작은 자고 예수가 큰 분입니다. 매춘부들, 세리들, 죄인들, 각색 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함께 사셨습니다. 가장 고집거리였던 죄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사랑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메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인트.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자기가 붙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날마다 예수 얘기하고 예수 이름 모였다고 그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변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수치가 되고 멸시가 되고 개독교가 되고, 아무도 거들지 못한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영접해서 부르신 주님, 따돌림 받고 애롭고 불안했던 그들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반역자들하고 그를 판단했던 그들에게 세리도 천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믿기 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 만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남의 것 뺏은 것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죄인들의 제 친구인가 봐.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길이 막힐 것 같잖아요. 예수처럼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 저 사람들? 상종하는 사람 만나는데 I don't care. 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한다.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지 않았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 줄 아십니까? 교회당은 많아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를 위해서라면 다 죽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예요. 이 시대 교회도 보면 정말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았어요. 나 저 인간같이는 예수 못 믿어. 예수이면 좋은데 다 싫어. 예수님처럼 삶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과 고통까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절망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애로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오십시오. 여기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응답 앞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제자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며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길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옵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